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또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다가 이렇게 주님의 성전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이곳에 충만하게 임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으로 인해 기쁨이 넘치는 주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나눌 때에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사무엘서 우리 10장 보겠습니다. 우리 학생들도 사무엘서 성경 말씀 다 찾아주세요. 구약 성경 사무엘상 10장 보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이제 사무엘과 사울이 만나는 장면이 우리가 배웠습니다. 사무엘과 사울이 만날 때에 무엇 때문에 만났는지 아시는 분? 사울과 사무엘이 만나는 과정이 있었어요. 무엇 때문에, 무엇이 빌미로 해서 만났을까요? 무엇 때문에? 왕으로 세우기 전에 사무엘은 이미 사울이 올 걸 알고 있었지만 사울은 무엇 때문에 만났어요? 이거는 건축 관련 아니고, 자, 힌트. 동물입니다. 동물. 나귀를 잃어버려서. 수아 정답. 와, 나귀를 잃어버려서 나귀를 찾으러 가다가 못 찾고 그 종이 저기 선견자가 있는데 거기 가서 물어보자 해서 거기 가서 만나게 된 거예요. 나귀를 통해서 사무엘과 사울이 만남을 가졌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한번 볼게요. 자, 1번. 우리 문제 1번. 수아가 한번 읽어주세요. 예, 하나님의 영이 크게 임하여서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한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일까요? 이렇게 했어요. 우리 하나님의 영이 크게 임하였다. 정답 한번 볼게요. 이것은 하나님의 영이 크게 임하여서 예언한 이스라엘의 왕은 요거 다윗 아니고 사울입니다. 사울. 요거 오답입니다. 10장 10절 우리 그들이 산에 이를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 예언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크게 임하게 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노 하면은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은 새 사람이 됩니다. 새 마음을 줍니다. 그것이 특징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은 우리가 변화됩니다. 자, 그 다음에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우리가 나로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그 다음 문제 2번 우리 민재 한번 읽어주세요. 네, 사울은 크게 이제 쉽게 말하면 존재감이 없었는데 사울도 예언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 선지자들을 만나고 또 그 사무엘을 만나고 여러 가지 징조가 임함으로써 이 사울도 그 선지자의 무리가 함께 거기 있는 그곳에 갔다가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임하였다 했습니다. 그래서 예언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그 우리 정답부터 볼게요. 속담이 보면은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이렇게 이제 속담이 생겼다고 하는데, 이 사무엘이 요 선지 학교를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지자의 무리들이 이제 막 예언하고 영적인 일을 하니까 거기는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도 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에 우리도
혼자서 어떤 영적인 생활을 하는 것보다 같이 영적인 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의 성령을 같이 우리가 임하는 것이 더 강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큰 성회, 백화산 성회, 또 부흥회, 우리가 부흥성회 이런 데서 우리가 같이 함께 기도할 때 성령이 그 장소에 동시에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뭐 별로 생각도 안 하고 있는데, 난 뭐 별로 기도도 안 하는데 할 때에 성령께서 그 장소에 동시에 임하기 때문에 그 장소에 있는 사람들이 다 성령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큰 성회를 사모해야 돼요. 큰 성회를. 그곳에 그 공간에 성령이 임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사울도 예언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 문제 3번. 3번 우리 최우 부교님 3번 보입니다. 예. 사무엘이 백성을 어디로 불렀을까요? 우리가 처음에 회개한 장소 어디였어요? 미스바였어요. 처음에 백성들을 모으고 너희 가운데 있는 바알과 아스다롯을 버리고 세상 따라가던 거, 이방의 우상을 따라가던 것들 버리고 하나님 앞에 모여라 할 때 그 장소에 다시 백성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다시 불러 모았는 이유가 바로 이 이제 제비뽑기 사울을 왕으로 뽑기 위해서 이렇게 모였는데, 각 지파에서 몇 명씩 뽑았나 하면은 각 지파에서 1000명씩 뽑았어요. 각 지파에 1000명씩 뽑았으면 모두 몇 명일까요? 네? 12,000명이에요. 12지파니까 12,000명이 되는 거예요. 12,000명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왕으로 제비뽑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미스바에서 모였다는 거, 그 다음에 미스바는 망대라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망대라는 이름이고, 미스바 그 부흥을 일으켰던 그런 장소죠, 그죠? 회개와 부흥이 있었던 장소죠, 그죠? 그 다음에 4번 우리 김일수 부교님 4번 한번 읽어주세요. 네, 사울이 이스라엘 왕으로 뽑혔는데 이 이제 사실은 사무엘이 이미 기름을 부었어요, 그죠? 사무엘이 기름을 부었는데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가지고 하나님의 그런 방법으로 이제 정답 볼게요. 제비뽑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제비뽑기를 하는데, 이것은 뭐냐 하면은 이제 사무엘이 이제 사울을 택했지만 이것이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비뽑기를 통해서 이제 사울이 선택되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내려고 이렇게 이제 제비뽑기를 통해서 사울이 뽑힙니다. 이제 먼저 12,000명 중에서 어떤 지파가 뽑혔나 하면은 베냐민 지파가 뽑혔어요. 베냐민 지파가 뽑히고, 그 다음에 이제 마드리 가족 중에서 그 다음에 기스의 아들 사울이 제비뽑기를 이제 합니다. 그래서 제비뽑기는 우리 잠언서에 보면은 그 나와 있죠, 그죠? 잠언 16장 33절에 보면은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서로다, 이렇게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제비뽑기로 해서 사울이 이제 인정을 받은 것이에요. 자, 그 다음에 우리 현현정 부교님 5번. 네, 사울의 집은 어디인가 있습니다. 요거는 사울의 집은 기브아입니다. 기브아 사울의 집입니다. 여기서 사울은 이제 초기 왕정 시대를 시작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6번 우리 뒤에 김인영 단장님. 네, 길르앗 야베스와 맞서 싸우다가 사울에게 패했어요. 이런 사람은 어느 나라인가? 정답 볼게요. 요거는 암몬 사람입니다. 그죠? 암몬 사람. 암몬 사람인데 이제 그 사울이 왕으로 제비뽑기를 했지만 사람들이 그 사울에게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저 사람이 어떻게 우리의 왕이 되느냐, 이렇게 해서 그 사울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이 사울은 이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함으로써 왕으로 세움을 받았고, 그 다음에 리더십을 인정을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암몬과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거. 그 다음에 7번 우리 남은영 부교님. 네, 암몬 사람 나하스와 싸울 때에 사울의 군사 수는 이제 이스라엘의 군사는 몇 명이었는가? 요거를 한번 볼게요. 정답 볼게요. 33만 명이었는데 이스라엘에서 30만이고 유다 지파에서 3만 명이에요. 성경은 유다 지파를 따로 떼서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유다 지파. 그 다음에 그래서 33만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의 지도를 이렇게 보면은 이스라엘의 왼쪽에는 블레셋이 있었어요. 그리고 오른쪽에는 모압과 암몬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양 사이드로 이제 이방 나라들이 있었는데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공격했어요. 이쪽이 조용하면 이쪽에서 공격했고 이쪽에서 조용하면 이쪽에서 공격했어요. 어떨 때는 동시에 공격하는 것도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잘 읽어보면 알듯이 어떨 때 이렇게 공격을 했나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을 때 또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바르게 살지 못했을 때 인생 채찍을 들어서 그러한 블레셋이 쳐들어오기도 하고 모압과 암몬이 쳐들어오기도 하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9번 보겠습니다. 우리 신홍기 부교님 9번 한번 읽어주세요. 네, 8번입니다. 네, 사울을 어디서 이제 전쟁에서 이긴 사울이 크게 승리한 사울을 정식으로 왕으로 삼았어요. 그 장소가 어디냐 하면은 네, 길갈입니다. 정답 볼게요. 길갈에서 왕으로 삼았습니다. 그 다음에 9번 우리 원로 단장님. 사무엘이 이스라엘에게 한 마지막 말이 있습니다. 이제 사무엘 12장입니다. 그죠? 몇 장에 기록했냐면은 이제 사무엘은 퇴장합니다. 역사의 무대에서 은퇴합니다. 은퇴. 정식으로 은퇴는 내가 은퇴식은 하지 않았지만 사무엘은 이제 사울을 왕으로 세우고 자신은 그 뒤편으로 갑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이 무슨 말을 하면서 이게 이제 12장 전장이 사무엘의 말입니다. 우리 거기 사무엘의 유명한 말 우리 거기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자, 12장 22절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사무엘상 12장 22절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이 은퇴하면서 그 뒤로 가면서 백성들에게 한 말이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 삼으신 것을 기뻐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 오늘 이 70 영문의 우리 이 성도들을 볼 때에 이 작은 교회의 성도들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기뻐하시고 자기 백성 삼은 것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기도하기를 쉬지 않겠다 이러한 이제 말을 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백성들을 위해서 자신은 뒤로 물러가지만 기도하기를 쉬지 않겠다 이러한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기도하기를 쉬는 것은 범죄라 하였습니다.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기도하는 것을 쉬지 말고 계속해서 우리가 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10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의 마지막 말 중에서 사방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기 위해 여호와께서 보낸 사람들 중 아닌 것은 이렇게 했습니다. 요거 정답 한번 볼게요. 3번 암몬 왕의 손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고 자기 백성 삼으신 것을 기뻐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오늘도 전심으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아멘.